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한 구절에 우리의 구원론이 다 담겨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의 모든 포괄적인 구원의 완성까지를 다 설명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과거로 쓰여 있죠. 이미 우리는 약속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갈라디아서의 말을 빌어서 본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부셔버린 거죠.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된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강권되어 그 사랑에 강권되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를 용납하며 관용할 수밖에 없는 자들,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미 설명한 그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강권된, 과거의 그 사랑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강권됨은 과거로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즉 그 큰 사랑에 강권되고 있는 자들아.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자들, 우리는 자격이 없고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음을 알고 있는 자들. 구원의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뭘 주시죠? 바로 약속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밟을 거다. 그럼 구원을 행하셔요. 또 노아 방주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요. 그죠? 또 모세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항상 그 기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그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아는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반되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또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가진 자는 현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루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이건 미래를 바라보고 있죠. 온전함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온전함은 이 세상에서 올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고 약속을 가진 것은 현재를 주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와 단절된 과거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 구원과 그 사랑은 반드시 현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분사로 써 있다고. 현재 분사는 지속적인 걸 이야기해요.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 사랑 안에 약속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 이런 뜻이에요. 포보스,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잠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1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포보스라는 뜻이 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5장 1절에 그 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은 자녀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으니 복음을 알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고 있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그 사랑은 우리를 약속을 확신하게 하며 그 약속에 감격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상고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시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것을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가 의식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오늘 우리 하루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 더러운 것들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하자. 즉 우리에게 청유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균형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이라는 건 포괄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는 어떻게든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이 말하듯 미리 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즉 그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는 그 온전함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잘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거룩해져 가야 돼요. 영원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가만히 넋놓고 있지 말고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좀 힘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몸을 쳐 복종시켜 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의지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결단도 필요해요. 오늘 하루 내가
그 죄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그걸 잘라버리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싸움이 필요해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까지 싸우지 않네? 의식을 염두하고 우리의 그 거짓된 마음을 염두하고 이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랑과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는 그런 고군분투가 필요해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겠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의 책임을 다 면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욱더 오늘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주님이 그런 고군분투할 수 있는 마음,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아, 나에게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강권하시고 내가 하기 싫었지만 나는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고군분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군요 라는 고백을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요. 절대 넉넉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치열한 은혜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싸워본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돼요.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근데 막상 공부를 직접적으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그때서 깨달아요. 야, 내가 정말 무식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그렇게 고군분투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영적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는 타협 없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 깨끗하게 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가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 그 약속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미래에 온전히 이룰 날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자.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오늘도 이루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또 내 몸을 복종시키는 그 고군분투가 그 믿음의 인내와 견딤과 싸움이 오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혼과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며 경외하게 하며 그 온전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온전한 구원이 올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또 우리를 일으키시며
그렇게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낙으로 더 큰 기쁨으로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